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적의 침입이 있을지라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나 어떤 방어 구조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적의 공격과 침범이 있어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셨고 또 홍해를 가르며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음식과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큰 거인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신뢰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성전을 회파하고 있는 악한 군대의 소행은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짓밟힌 이때에 시인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면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3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생생한 역사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도저히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가 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재앙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를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정말 괴로운 것은 괴로움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끝을 알면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은 역경보다도 더 큰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을 알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절망 속에서 시인은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과거 이스라엘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절망과 나락 가운데 빠진 미천하고 연약한 한 존재, 바로 시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옛적부터 알아오던 그 하나님을 시인은 재앙의 삶을 현장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 실존에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끝에서 선조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깊은 나락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과 18절, 20절과 2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우리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1907년 북한 땅 평양에 대부흥이 불길같이 일어날 때만 해도 북한 땅에 공산주의 압제와 탄압이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고문의 탄압 속에서 등뼈가 붙어버리고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몰골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북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여기 시편 74편의 시인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현실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신실하신 주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추악한 일을 당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까? 그 처참한 현장에서 시편 74편의 시인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었으나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언젠가 주의 이름을 가슴 깊이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포악이 가득한 이곳, 어둠이 가득하고 파괴와 살인이 가득한 이 땅에서 주의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선 이곳이 재앙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에 죄악과 살상이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처참한 우리의 자리에 특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모든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도저히 소망 없던 이곳 내가 선 자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기 탄식하며 주께 간구하는 인생들을 벼 속에서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선 자리가 주의 찬양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